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50에서 90%에 가까운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백신이 현재 개발 중에는 있지만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항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은 병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서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하여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갖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흐려지도록 하는 것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신앙 속에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며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고난과 실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무감각함이나 내 인생의 고집 아니면 상처들 혹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는 것 그리고 죄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병이 들어서 그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고 성전 건축도 새롭게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은혜이지요. 하지만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열하며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그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비전을 주고 신앙의 회복을 외친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히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그 성전 재건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이 초라한 작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가 계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오늘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의 좌절,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죄인이고 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그 영광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가? 하지만 그 약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저는 이 작은 말씀 속에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책망과 질책과 함께 또 반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도전과 약속이, 그 주님의 모든 사랑이 이 작은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원래 이 강구한다는 심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구하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강구하는 심령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번역에는 강구하는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실패하고 흔들리는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강구하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성전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올려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백성들은 그 기도의 집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응답과 임재는 감히 기대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작은 은혜라도 달라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주었던 기도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의 가문의 그 다윗의 집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받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평범한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그 영광스러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고 감사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은혜가 내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은혜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임재가, 그 오늘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만드시고 성령을 날마다 부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셔? 라고 깨달을 때 흥분되고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강구하는 성령이 너희 속에 부어진다면 어떤 이상이나 그것이 꿈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심령에 부어졌다. 그것이 현실이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책망의 내용은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곳까지 왔다는 오늘의 현실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은혜이며 너희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현실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첫 부분을 보면 그 안타까운 책망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그 현실이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니, 오늘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기도의 그리고 눈물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서 오늘까지 온 그들이 상황이 또 어렵게 되자 오늘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또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명,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하고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한 주 한 주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언뜻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은혜이며 기도와 믿음이 만들어낸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아니 짧은 그 평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생명, 저의 구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정,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우리의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지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넘어야 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현실과 기도의 믿음의 열매인 오늘을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또 새롭게 기도와 믿음으로 그 길을 회복해 보고자 기도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심령 속에 내가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 잔느 귀용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잔느 귀용은 17세기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6살 때 결혼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심한 병에 걸려서 그 남편을 계속 간호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시어머니와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28살 때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가는 법을 그는 배워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과는 그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죄목 때문에 당시 프랑스 천주교로부터 이교자라는 오해를 받고 바스티유 감옥에서 8년간이나 갇혀서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잔느 귀용 자신도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앙의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 기도의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다른 무엇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이미 너 가운데서 강구하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부터 찾으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그녀의 신앙과 기도 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 그 평범한 진리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친밀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기도와 믿음의 신비는 이 성직자나 대단한 믿음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녀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영적인 그리고 삶의 행복이 마치 제 노력에 달려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삶과 신앙의 짐을 다 짊어진 채 저는 얼마나 주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것은 주님은 저의 왕이시며 제 마음은 주님의 왕국이며 지금도 주님은 제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내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굉장한 놀라운 참 영광스러운 한 영혼 한 영혼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간구하시는 성령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있고 때로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간구하는 성령을 우리의 각 심령 속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으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기도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이 진리와 이 현실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현실에서부터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부으셔서 우리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방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구하는 성령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번역한 것은 그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기도의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역사와 능력으로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요. 성령은 원하시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몸에 들어와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항체를 만들어 내어서 바이러스와 직접 싸워야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결단하며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성령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죠. 주님은
이 강구하는 심령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로 만들어진 오늘이었다면 내가 오늘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강구하는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상처 앞에 문제 앞에 아픔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오늘 너가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서 믿음과 기도로 내일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어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새로운 또 현실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물론 스가랴 선지자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이것저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심령으로 꽉 채워진 스가랴 선지자, 백성들,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하던 걷던지 뛰던지 기던지 작은 물질이든지 큰 물질이든지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심령과 관련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생과 교회 속에 문제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숙제를 지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도하는 심령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고난과 문제 앞에 주님 손을 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기도의 심령으로 바뀌어가는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잔느 귀용이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그녀는 문제와 고난을 겨울을 지내는 나무에 비유하면서 겨울은 나무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축복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나무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통해 나무의 중요한 모든 힘들이 쓸데없는 곳에 외부적인 것에 낭비되지 않고 그 모든 생명과 힘이 가장 깊은 줄기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으로 모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뿌리의 힘으로 새로운 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이죠. 문제와 고난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모든 힘이 기도라는 뿌리로 모이게 하는 은혜의 도구이며 성령의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심령,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그 해답을 풀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심령이 될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실을, 이 주님의 마음, 내가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간구하는 심령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심령이 된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되다니.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좀 행복해지고 웃을 줄 알았는데 애통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이 깨닫는 것은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웃게 하시고 교회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땅에 주님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참 재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기도의 심령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가정의 복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항체나 백혈구가 싸울 때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애통입니다. 그러나 항체가 고통스럽게 싸우지 않는다면 병을 이기는 기쁨도 감사도 회복도 없지 않겠습니까? 눈물과 회개의 기도에 없이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열방의 믿음의 부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애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가정의 목회의 문제들이 물론 마음에 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저를 깊이 애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도의 제목일 뿐이죠. 근데 제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애통하는 내용은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 속에 믿음이 사라진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아픈 영혼이든 북한이든 선교지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사라져 간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사역의 유일한 방향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자꾸 강조되고 저도 그 생각밖에는 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고 애통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누가 믿음이 없다고 애통할 건 제 자신이 애통의 내용이죠. 사랑이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이 내 안에 있고 때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들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깊이 애통할 때가 저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제가 알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애통이 종교 지도자나 혹은 목회자나 몇 사람의 왕들만의 애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각자가 애통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이 따로 있고 아내들의 애통이 따로 있으며 나단 족속과 레위 족속의 애통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구절이죠. 각 사람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백성이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의 결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애통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지막 성전의 회복,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해 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 축제로, 참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눈물 닦아주실 좀 우리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그렇게 눈물 닦아주시는 그 위로가, 그 은혜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 믿음의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오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너희로 간구하는 그 애통의 심령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잔느 기용은 친밀한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일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간절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날마다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성령을 너희 각 사람에게 반드시 부어주리라. 그것이 약속이고 현실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녀는 고난도 많았고 참 평범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을,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이 자기 현실로 체험하며 문제와 고난을 이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17세기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 여인의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의 도전을 주는 참 가치 있는 삶, 참 아름다운 영성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잔느 기용과 같은 그런 참 믿음의 어머님들이, 또 믿음의 아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장, 에볼라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것처럼, 스가랴 시대에 성전 공자가 중단되는 것처럼, 잔느 기용의 그 영적인 육적인 고난처럼 기도 응답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작아 보이는 겨울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지만 여전히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못나고 지친, 미래도 잘 보이지 못하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심령 위에 간구하는 그 성령을 또 부으시고 또 부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현실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난과 기다림의 때에 기도의 뿌리를 잘 세워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기도는 성령의 기도이기에 우리의 무기력한 기도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 눈물로 기다리게 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의 그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 믿음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믿음의 일을 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는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심령들,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이 약속이 든든한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 체험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내 그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믿어서 주 십자가 사랑을 그 죄사함 회복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내가 너에게 날마다 그 성령을 부어주리라. 새 생명이 넘치. 주 예수를 부르고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네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 그 성령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희 각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 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며 저희들에게 신실한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으로 나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각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들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함으로 날마다 편향에서 믿음이라는 그 현실을 보며 하나님 신에는 다시 한번 믿음을 얻으며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심의 은총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능력과 주의 일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부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또다시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심령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